오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지만 굵게 이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목으로 정한 이 말은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목동들에게 한 말이에요. 목동들에게 한 말이 목동들이 그 충격으로 그걸 받고 이제 마리아와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요거를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겠죠. 그게 전달되고 전달돼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천사가 와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전달이 되어졌는데, 오늘은 요 본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 자기 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결론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생각이 드시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천들이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어제도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가족끼리 뭔가 특별한 것을 왜 안 하냐. 전 설교 준비하고 아이들이랑은 뭐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오전에 물론 아이들과 우리 사모가 가서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그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뭔가 파티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막 뒤에서 욕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뭔가 설레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랑을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가족을 더 생각하게 되고, 좀 이런 게 저희 안에 있었어요. 저만 그랬냐? 아니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영화, 크리스마스 때 보여지는 그런 상영되는 그런 영화들, 이런 것들도 다 주제가 그런 사랑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밑밥들을 왜 까냐? 크리스마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많이들 생각나는 거가 공감되는 바이기도 해요. 막연하게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이 사랑이 증폭되어지는 그런 시즌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그 사랑이 왜 꿈틀거리게 하는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믿든 안 믿든 사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그 감정,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키워드로 붕하고 올라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든 따뜻한 사랑을 떠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사람이라면 이날이 뜨끈뜨끈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고, 이날을 계기로 그것들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선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평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희들한테. 저거 또 무언가 독선적인 기독교 썰을 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성경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제가 지금 그런 내용들을, 그렇지, 이거 뭐 딱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만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그 감정, 그 놀라운 단어가 폭발하는 그 날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움이 온 백성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랑의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들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안에는 웬만한 그런 논리들이 다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한테 하신 일이 다 우리들한테 이해가 되니까요. 사람들은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을 기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근거림을 심어 놓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우리들의 전 세계의 명절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오늘 그래서 딱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이 사랑에 대한 그것을 집중하기 이전에, 그럼 이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그 사랑이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추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요즘 좀 그런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나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되게 탐닉해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핫하더라고요. 뇌가 신비의 영역이었는데 점점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밝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이게 진화나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뇌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결국엔 사랑은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적 작용이다.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결혼한 커플들이 1년차, 3년차, 10년차, 15년차 MRI로 뇌를 딱 찍어보면 그 사랑이라는 거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호르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쫙 다 분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결국엔 이 호르몬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우리 짝짓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유전자를 번성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현상에 대해서 되게 잘 파악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몸의 반응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도 그 정의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밝혀졌으니 뭐 사랑이란 그런 특별한 감정이 아니고 그냥 우리들 안에 호르몬의 그런 반응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지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 우리 안에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결론인 거예요. 반응을 통해서 우리 현상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시작됐고 왜 이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누군가에게는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랑이라는 그 감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이루는 우리 인간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쳐다보면서 느껴지는 이 감정을 그리고 내가 우리 와이프를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느껴지는 이 감정을 그냥 그 안에서 리밋하면서 제한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신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요한 기자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만 하는 그 본능 이상의 행동들을 하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이 이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보여주시고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행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라는 게 저는 이 물질 세계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팀 켈러라는 박사의 그 글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건데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되게 저는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가 동등하고 하나다. 그런데 각자 역할이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컨셉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삼위의 하나님이 전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그것이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더 확장하고 그 관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냐? 그 관계 안에서 하고 있던 사랑을 함께 우리와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성경의 우리가 만들어진 모습에 대한 이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피조세계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라는 노래가 나온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게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우리들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그 삼위일체의 신비가 실현되어지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의 그날을 인류 전체가 다 가슴 뛰어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발현됐는지에 대해서 이 인류가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들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이라는 그 정의가 우리들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어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셨는지 그걸 좀 묵상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합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만드시기 전부터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묶여 계시다가 그 미스테리를 안고 계시다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셨는데 그 우리의 죄악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등지며 계속해서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대상해서도 성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극치로 자기의 독생자 그 삼위 중에 한 분을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이 거창해서 성육신인지 그냥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몸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다른 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신이 이 땅에 왔다 위에 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대요. 여관이 없대요. 여관이 없어서 인간이 차마 태어나자마자 눕지 않는 그런 공간인 말 구유에 누우셔서 첫 인간의 시작을 그렇게 보이신단 말이죠. 또 성경 기자는 또 그걸 기록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공감하고자 그 인간의 가장 밑바닥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사랑의 극치의 사건이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하늘의 콘서트를 여신 게 오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이 그렇게 터져 나왔다라는 것을 이 목자 2명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전달했고 그게 우리들 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상상할 때는 더 크게, 더 성대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뭔가 하셨을 것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의 사랑을 우리들한테 보이셨다. 이건 그 사랑의 극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엔 그래서 이 사랑이 차고도 넘칩니다. 크리스마스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인류의 그 가슴 가운데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 두근거림의 가장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거의 뭐 외우시는 그런 내용이죠. 크리스마스에 왜 사랑이 중요한지 그것을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본인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2022년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당도했는지, 그 독생자의 탄생을 왜 우리가 기념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